있잖아. 내가 그럼 지난주에 괜찮아? 내가 아파갖고 결석했잖아. 근데 우리 송태근 선생님 항상 숙제가 있잖아. 맞아. 그렇지. 숙제 없어, 숙제? 숙제 없어. 숙제는 없어. 숙제는 아니고 오, 진짜? 복습. 근데 복습을 무서운 잘해야지. 어떤 내용이었어?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더듬는데? 도구들? 늘 더듬었잖아. 그렇지. 그게 뭐야? 도구가 뭔데?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야. 어. 성경은 준비해. 성경 얘기. 성경,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얘기해라. 두 번째는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환경. 네. 성경, 환경이 그렇지. 필요하다. 성경, 또 경자로 끝나야지 그러면. 성경, 환경. 그다음 뭐야? 성경, 환경. 뭐. 소경. 예. 주경야독? 이 지경이 됐지? 잠깐만, 야. 괜찮네. 뭐였지, 세 번째가 참 뭐였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아주 오늘 표정들이 밝고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조수희 학생 지난주 네. 아프다고 결석을 많이 했었는데 아팠어요? 네, 괜찮아요? 아무도 걱정하는 전화를 안 해주더라고요. 전화 안 받던데. 그랬어요? 네. 일부러 피한 거고요. 그거는. 네. 괜찮아요? 네. 네, 건강해야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늘 하는 복습이 있죠. 네. 복습하는 시간은 늘 행복한 시간입니다. 배운 것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니까 진짜 자기 실력이 되는 시간이 복습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공 학생은 지난주 예. 그래서 제목부터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목은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라였던 것 같고요.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라. 언어와 성품을 뭐죠? 안 나오나 예, 비슷하네요. 언어와 성품을 네. 하라였던 것 같고요. 별 차이 없군요. 네. 오늘 수업 하나님의 명령 6강 성교로 헌신하라. 그러려고 예상을 했지만 자 우선 지난주 제목은 언어와 성품을 뭐하라? 훈련하라. 예. 훈련하라. 뭐 언어도 성품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 예,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2주에 걸쳐서 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네. 첫 번째,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 네. 거기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고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운명적 결박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언어와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고상한 인격 또는 고상한 가치를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나에게 닥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배운다 그랬어요. 네. 기억이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어떤 거칠은 들짐승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통치와 권위 아래 순종토록 만드는 전 과정을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나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친 들짐승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말 잘 듣는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헬라 시대는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내 뜻을 점점 살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떠밀려지는 거예요. 내 삶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삶을 내 인생 속에 밀어넣는 작업이에요. 그게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는 작업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꺼내놓은 대답은 세 가지였죠. 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언어와 훈련을 성품 훈련해서 몇 가지 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첫째가 성경. 네, 성경이었어요. 두 번째가 환경.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딱히 구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구분을 하자면 자, 성경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갈아지고 닦아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달라질까요? 무엇이? 성품? 예, 뭐 성품이 달라지는데 그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사고방식. 오, 사고 방식인데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나왜 자꾸 삐져가니? 말씀하지 마세요. 사고방식.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럼 말해봐요, 어서. 사고방식. 거의 지금 가까운 관점? 대답을 우리 상훈 학생이 했는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답을 하죠, 예. 한 번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 네.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풍랑 파고 높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래서 열심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상훈 씨가 가장 가까이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됐어요? 분별력.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분별력입니다. 무조건 들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들고 뛰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피차 공동체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분별력이에요. 사람들은 저런 환경과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제일 먼저 다듬어질 게 분별력이 달라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리더 하나가 분별력을 잘못 가졌을 때 한 공동체를 쓰나미 더미에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배웠던 총괄적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성품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좀 타고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질처럼.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면 이렇게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말씀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다시 예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진 않는 거죠. 계속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 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죠. 평생 그때까지. 훈련해야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저 155마일 전선을 우리가 지금 60년 넘게 지키고 있어요. 네. 왜 그러죠? 어느 날 한방 때문에. 매일 경계하고 점검하고 불철주야 24시간 보초 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느 날 한방. 그 어느 날 한방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날 한방 때문에 이게 그냥 예. 확 터져가지고 맞아요. 예. 십몇 년간 쌓았던 교제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죽어야 되는 훈련이고 매일 싸워야 되는 훈련. 아주 좋은 고민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그 늘 우리가 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 훈련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지금 매일 쉬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감당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오늘은 한번 오늘 주제를 따라서 하십시다.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다시 한번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이 제목이 뭐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한번 누구 얘기해봐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예. 선교로. 뭐 이상한 거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선교는 헌신이 아닌데. 선교로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하라 그러는데 왜 아니 그냥 마땅히 해야 할
할 일이지 굳이 헌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너무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어.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선교로 헌신하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데 이제 트집을 잡는 것보다도 왜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은 흔히 자주 종종 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로 헌신하라. 예?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 한번 물어볼 테니까 아주 편안하게 뭐 이렇게 아주 뭐 어렵게 학문적으로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죠? 자기가 느끼고 있거나 또 그냥 알고 있던 평범한 내용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이번엔 저쪽부터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싫어요. 김상훈 학생. 아니, 저도 생각할 여유를 나도 고집이 있어. 그러지 마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패스. 네.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성교. 그냥 성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네. 또 우리 광우 학생. 저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딱 떠오르고요. 예수 부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선교 아닐까요? 그다음에 정주은 학생. 그냥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는 것? 각자 처한 상황에서 네. 사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 것. 하는 것, 뭘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의 그 어떤 역할이 아니라요. 그 직업 어찌 보면은 그 선교사님은 그게 직업일 수 있잖아요. 달란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각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삶에서 네, 헌신하는 거. 그러면 정주은 학생은 선교사입니까? 네, 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아, 왜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달란트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하다는 게 노래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들. 그럼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우 학생은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소극적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잘 하셨어요. 네 분 다 좋은 정의를 또 우리 시청자들도 아주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도라는 단어는 있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성경에는 사실 선교 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전도라는 단어는 있어요. 자 우리 그 광우 학생 네. 선교와 전도를 딱히 개념 구분을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느낄 때 전도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부분만을 두고 하는 어떤 용어라고 느껴지고요. 선교는 전하고 양육하고 길러질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정주은 학생. 네, 저도 딱 전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환의 행위 그 자체를 네. 전도라고 한다. 그러고 선교는 왠지 그냥 그 삶 속에서 같이 녹아져 내려서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예, 살아가는 어떤 우리 수희 학생. 저도 뭐 그냥 성교의 더 큰 의미 안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네. 선교의 큰 의미 안에 그러니까 전도. 성교 안에 전도와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네. 그다음 우리 상훈 씨는.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네. 지금 파악했어요. 봤을 때 성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성교하면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신 거고. 네. 그럼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교사 하면 자기가 내 삶을 아예 드리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해외를 나간다든가 내지는 그런 목적으로 그 가시는 분들을 선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끝이 뭐, 약간. 네. 자신이 없네요. 예, 자, 수업 시간에 구타하지 마.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대답이에요. 뭐 여기 딱히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이제 옳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강조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선교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게 타 문화권의 전도를 선교라고 행정용어로 구분을 하고 이거는 동일 문화권.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왜 선교라는 개념이 없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클 때는 그거를 단어화시켜서 규정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만들어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개념을 가둬버릴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선교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전도 속에 사실은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조금 바꿔서 얘기하긴 했는데 전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 그렇죠. 선교의 모든 행위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뭐 저런 행정적인 개념이 뭐냐 이런 걸 공부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은 도대체 한국 교회가 앞으로 큰 명제 중에 하나인 이 선교를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인적 재정 에너지를 빨리 선교로 동력화해야 됩니다. 자,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고방식도 굳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서로가 위험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즉 한국교회는 지난 한 120, 30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양적인 팽창만 해왔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은 아니죠. 네. 그 살이 쪘다 그러지 그걸 건강하다고 말하진 않죠. 상원 씨 그런 거죠? 저도 좀 자, 반장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난 120년간 사실 건강한 구조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체 구조를 비유해서 조금 뭐한데 이거는 살이 찐 거지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슬림화시키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건강한 구조로 빨리 바꾸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현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파트. 자, 선교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아주 각인을 시키고 새기고 외우세요. 따라서 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선교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선교의 모든 개념을 사실은 담아내고 있죠. 자, 우선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1장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좀 찾을까요? 네. 14절, 15절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전체가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최초로 선포하셨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네.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일 기쁜 소식이죠. 또 우리 상훈 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저에게 기쁜 소식이란 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네, 우리 상훈 씨가 늘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 조수희 학생에게는. 저는 부모님이 좀, 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이 굉장히 건강해지셨다, 뭐 이런. 네. 효녀시네요. 네. 그런 컨셉으로 갈까요, 오늘? 네, 우리 광우 학생. 네, 좀 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그건 자기가 빼면 돼. 예. 네, 정지훈 학생. 저는 그냥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상 뭐라 해야 되지? 항상 성령 충만한 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예.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요 오늘 대답이. 다시 할까요? 다시 큰가요? 재밌게. 예. 저는 아마 그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 빨리 오시는 소식일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예. 제 친구 중에 재림병 걸린 친구가 있어요. 예수 재림병 걸린 친구. 재밌는 친구인데 밖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만 들려도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조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로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복합적으로 절망의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지금 식민지예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 로마의 식민지예요.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이게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탄압이 너무너무 컸어요. 종교적으로 이걸 탄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얽매이는 그 부담들, 그러니까 율법적 요구들 이걸 백성들이 지켜내기에 너무너무 헉헉거렸어요.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행복 없이 하다 보면 그렇게 이게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막 짓눌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었죠.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꾸짖었죠. 너희는 지키지 않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왜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의 종교적 생활에 잔뜩 짓눌린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율법 수행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치적 혼란입니다. 로마는 계속 제국주의 팽창을 펼쳐나갔고 또 로마 그 공화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식민지들은 그런 혼란 속에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정치적 줄과 밥줄을 연명하는
이러한 아주 기생적인 행태가 로마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뭐 이외에도 열거할 게 많지만 다섯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뭘까? 이거 제일 성적. 윤리적인 타락. 이게 정신적 빈곤이죠. 철학적 빈곤이죠.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때라는 말이 뭐냐면 호 카이로스, 자유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억눌리고 짓눌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히죠. 네. 그리고 요한이 잡혀서 어떤 경우를 당합니까? 결국은 쟁반에 목이 받쳐집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헤롯의 부도덕을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을 빼앗죠. 헤로디. 예. 그래서 집안에서 불륜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스캔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종교 지도자인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요한은 이래저래 체포가 되고 결국 순교를 당하죠. 아까 오셔야 될 이유 중에 맨 밑에 항목이 뭐예요? 윤리적 타락. 예, 윤리적 타락, 성적인 타락, 정신적 빈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에도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의도한 원래의 목적지로 너희들을 회복하여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이 선언과 선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일방적인 캐리구마적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선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의 중요한 명령적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성경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 하나 가지고 한 학기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그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원한 나라.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지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사실은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게 인유하시 아니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거리에서나 어디서나 대화를 할 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화의 주제자로서 가운데 서 계세요.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이라는 말은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교는 무슨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고 프로젝트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선교 가운데 조금 아슬아슬한 게 지금 뭐냐면 사업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비틀려진 열매를 산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 있죠, 인적 자원 있죠 하니까는 막 쏟아부어요 외국에다가.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선교의 결론은 그거 다 그 나라에 놓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깝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현지나 현장에 잘못된 버릇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빵으로 접근하고 물질로 접근하는 선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받아 적으십시오. 선교란 이런 받아 적으라고요. 자,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선교란 정리하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요. 칠판 지면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우리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저기 정주근 학생 한번 읽어요. 1장 3절. 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선교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접근하십시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란 뭐예요? 통치란 뭔가? 자, 우리 상훈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예. 예. 또 우리 수희 씨는 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전히 그냥 다스리는 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죠. 온전히 다스린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광우 씨는 네, 그 주의 그 경영하심 안에 포함되어서 순종하는 것. 정주은 학생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어떤 완전하심. 완전하심. 이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이 맞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때가 참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15절 이르시되 때가 찾고 호 카이로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의 때가 왔고 그 말이에요. 자유의 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이 왜 등장할까요? 자유. 그냥 잘 지내는데 넌 자유해야 돼. 아니, 말이 안 되죠. 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어디가?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로마 시대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이 현실이 뭔가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선교 개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동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했던 분의 이름이 누구죠? 구세군을 창설했던 분의 이름 윌리엄 부드라는 분이죠. 이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구세군이라는 군대 조직의 영적 단체를 교단을 창설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뉴욕에서 사역하다가 그 뉴욕의 네온 사인 사이로 지옥의 불마차가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 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좋고 그의 복음을 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밑에 깔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뭐예요? 눌려있는 환상을 봐야 돼. 어둠의 권세. 그거 지금 보여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주변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어둠에 결박되어서 마약과 중독과 돈과 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꽉 묶여있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을 세상을 볼 때 저 동기가 분명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때가 찼고라는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예? 해방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것이 내 옆에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상훈 씨 옆에, 수희 씨 옆에, 광호 씨 옆에, 주은 씨 옆에 그런 현장이 늘 널려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거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주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면 그걸 보여줘요, 미리. 그래서 마음에 막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들끓는 마음을 줘요. 예? 그래서 한 생애를 붙들려서 다 모든 걸 배설물로 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느 날 번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명령에 저항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의사하던 것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몽골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때가 찼고 오라는 말이에요. 가까웠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선교사가 되는가? 누가? 첫째, 지금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 마음에 그런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안 되죠. 등 떠밀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예수님께서도 해질 무렵 빈들에 수많은 백성들이 앉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지. 그때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12강주리가 남는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시죠. 들녘에서. 자, 거기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 말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너무 애절함으로 고통이 심하면 이 창자가 붙죠. 예? 창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실 때에도 유대인으로서 관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관에 손을 대사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 앉으라. 그리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울어줘야 돼요. 그들의 관례가. 근데 그 모든 걸 다 깹니다. 관내에 손을 대시고 또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또 울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다 깨요. 그 모든 중요한 동기가 뭐였죠? 불쌍히 여기삽니다.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무슨 테크닉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선교는 우리 그 서론 시간에 우리 네 분이 우리 패널 학생들이 잘 설명을 했지만 선교라는 것은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선교사 간다고 찾아오면 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딱 그 얘기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선교의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선교로 헌신하라.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누가 선교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은 전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질문 있을까 봐 굉장히 그러실 네.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간다면 막 어느 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나라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저기 수혜 학생이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네. 미안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못하고 끝나서 너무 아쉬웠는데 선교는 네. 장소로 부름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로 부름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성경만 또 나왔어요. 우리 그 성서학장 패널들은 진짜